합독했던 말씀 중심으로 내가 만난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연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는 한 주간 동안 5박 6일 한 주간 내내 이 미시간 호수를 다 탐방을 했습니다. 돌아봤습니다. 그 미시간 호수 주위에 수프리오 호수가 있고 휴런 호수가 있지 않습니까? 온타리오 호수와 이리 호수는 좀 떨어져 있고 캐나다 쪽 이쪽으로 가는 쪽이 있는데 미시간 호수로 같이 붙어 있는 그 지역을 쭉 이렇게 살펴보면서 제가 참 엄청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발자취가 여기저기 있다는 것을 제가 체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실런지 모르지만은 미시간 호수 북쪽 있는 그 부분 수프리오 호수하고 만나는 그 지점에 마르케트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 마르케트 도시는 1670년에 프랑스의 예수잇 그러니까 예수회 교단에 소속한 마르케트 선교사가 거기에 와서 탐방하고 정착한 도시입니다. 정말 열악하더라고요. 춥고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 속에 그 자연의 저항에 대해서 굴하지 아니하고 꿋꿋이 자기 삶을 지켜내면서 거기에 뿌리를 내리는 정말로 그들에게 그게 이제 인디안들이 거기에 살고 있었는데 거기에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서 목숨 바쳐서 헌신한 그 모습이 남아 있습니다. 그냥 호수가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뭐 큰 호수 속에 그냥 이렇게 여기저기 뭐 숲이 있고 나무가 있나 보다가 아니라 군데군데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넘어오는데 세인트 이그누스 도시가 있고 메키나 도시가 있는데 그 옆에 가면 메키나 섬이 있습니다. 거기도 역시 마르케트의 영향을 받아서 거기 선교사들이 거기에서 와서 훈련하고 복음 전하고 자기가 만난 그 하나님을 거기 전했어요. 그래서 거기는 유럽 사람들이 처음에 많이 와가지고 정착을 했기 때문에 완전히 그 섬은 유럽화되어 있더라고요. 너무 아름다워요. 그냥 이렇게 막연한 섬이 아니라 완전히 문화화되어 있고 완전히 아름다운 이 섬으로 다듬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유럽의 모습, 이태리의 모습이 그대로 옮겨놨다고 할 만큼의 아름답게 항구도 꾸며져 있고 도로도 차는 못 들어오게 하고 마차와 자전거로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꾸며놓았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일어날 수 있을까를 제가 발달치 쭉 살펴봤더니 역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몸부림친 그 흔적으로 지금 오늘날에 그 후손들이 귀한 열매를 먹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그 정착하기까지의 과정을 보면은 정말로 피나는 노력이 있었어요. 아시다시피 얼마나 춥습니까? 그러면 빙하시대 할 만큼의 추운 그런 상황 속에서 오두막을 짓고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감격함이 있으니까 그 모든 추위도 이겨내고 어려움도 이겨내고 정말로 불가능한 그 상황을 일구어내는 그런 열매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세상은 소란스럽지 않나요? 한국에서 신문에 조사를 해봤는데 당신은 현실에 만족합니까? 라는 질문을 보니까 현실에 만족한다가 22%고 불만족하지만은 만족해 살려고 한다. 그렇지만 현실은 너무 싫다. 이런 사람들이 다 합하면은 78%가 된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한국에는 분노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삶에 분노하니까 자살해버리고 또 세계는 지금 이 사회에 대한 불만이 있으니까 묻지마 일명 묻지마 식으로
총을 들고 난사함으로 사회에 무리를 일으키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뭘 말할까요? 세상은 힘들다. 지금 세상이 힘든 것,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크 마르케트 그 선교사님들이 가서 탐험하면서 그 도시를 일굴 때 드는 힘든 것, 뭐 힘들지 않은 세상이 없었다는 거죠.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끊임없이 문제가 우리 앞을 기다리고 있고, 끊임없이 우리 앞에 원치 않는 일들, 장애물들이 나를 괴롭히고 있는 상황 속에 어떻게 맡겨주신 이 삶을 우리가 갖고 갈 수 있을까요?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그 질문에 대하여 답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상황은 절망 중에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되기 직전이니까 풍전등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려주신다가 아니라 너희들 죄악으로 인하여서 바벨론 포로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바벨론으로부터 멸망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을 받고 선포하는 그 예언자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이 세미하게 음성을 들려주면서 그 절망 가운데서도 희망을 찾을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선포를 합니다. 절망 가운데 만난 하나님, 이사야는 오늘 외치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은, 정말로 앞길이 꽉 막혀 있지만은, 정말 우리나라는 이젠 이 풍전등화라 바벨론으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나라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만난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가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도 자신의 한번 신앙의 삶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지, 아니 내가 만난 하나님은 있는지, 절망 같은 상황 속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나는 만났다라고 하는 그 흔적이 나한테 있는지, 지금도 그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으로 인하여 희생의 힘을 얻고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이사야는 어떻게 우리에게 말합니까? 내가 만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입니다라고 말합니다. 첫째로 엘샤다이 하나님이다. 엘샤다이 하나님이 뭐죠? 전능하신 하나님, 스스로 계시고 전능하시다는 거예요. 절망입니다. 지금 상황이 절망 가운데서도 전능하신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라고 외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말씀하는지 한번 볼까요? 이사야 40장 28절입니다.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 천천히 읽겠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야훼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어떤 하나님이라는 거죠? 영원하신 하나님, 땅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 너는 듣지 못했냐? 이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고 계신다. 지금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이 하나님을 제거해버리고 그냥 주저앉고 있느냐? 대묻고 있습니다. 자기는 이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 땅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다면 지금 절망 같은 상황이 있단다 할지라도 그 절망 같은 상황에서 무릎을 꿇고 한숨만 쉬고 있을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뭘 이야기를 합니까? 그 하나님을 왜 만나지 않고 있느냐? 반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왜 제사장 원통한 일을 외면하십니까? 왜 그렇게 불평불만을 하고 주저앉고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 나의 원통함, 내 문제를 풀어주시지 않습니까? 왜 이런 말만 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우리가 읽었던 27절 한번 볼까요? 27절, 40장 2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야훼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하나님은 여전히 영원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땅끝까지 창조하신 전능하신 엘샤다이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데 왜 너는 하나님 내 길을 왜 하나님 숨겨놓으시고
나의 원통을 풀지 않고 계십니까? 이렇게 한탄만 하고 있는요 이럽니다. 그 말 그렇게 하면서 이사야가 뭐라고 그럽니까? 왜 아직도 모르냐? 아직도 못 들었느냐? 혹시 문제로 인하여서 낙심하고 고통스러워하시고 불평불만이 가득한 분 계시나요? 없는 분 없으시겠죠. 저도 불평불만이 가득합니다. 분노도 그러니까 가득해요. 그러다 보면 되게 예민해요. 사람이 그러지 않나요? 그죠? 문제가 있어서 휩쓸려들고 그러면은 짜증이 나고 불평불만이 있고 그러면은 그 불평불만에서 분노가 막 속에서 막 일어날 때에 마음속에 느끼는 게 뭘까? 좀 예민해지죠. 사람이 아주 날카로워집니다. 이런 상황에 있는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이 현대인들에게 오늘 이 이사야는 다시금 말하는 거죠. 왜 아직도 모르냐? 아직도 못 들었느냐? 하나님은 피곤하지 않으시고 곤비하지 않으시고 명철이 한이 없다. 왜 문제 앞에 절망이라고 주저앉느냐는 겁니다. 왜 스스로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해버리고 있느냐는 겁니다. 그 앞절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어떤 위대하심인지를 앞절에 먼저 읽지 않았습니다. 26절이에요. 자막을 통해서 볼까요? 이사야 40장 26절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눈을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나니. 하나님 어떤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얼마나 광활한지 몰라요. 여러분 미시간 호수 한번 다 돌아보셨어요? 이 5대 호가요 대한민국 땅 다 들어가도 남습니다. 미시간 호수는요 남한이 다 들어가도 남아요. 근데 미시간 호수 더 큰 수프리오 호수는요 더 넓어요. 이 바다지 호수가 아닙니다. 그냥 불모지 땅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참 하나님 만난 사람들이 그 땅에 뭐가 있을까 찾아보면서 여기저기 문명과 문화를 일구어 나왔어요. 정말 저는 이번 5박 6일 동안 엄청 충격을 먹었어요. 그리고 미국을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발자취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구나. 내년에도 한 번 더 걸로 가려고 그래요. 더 구체적으로 찾아보고 싶어요. 이거 캐나다 나이가라 폭포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어마어마한 이 대자연 속에 하나님 창조의 솜씨가 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로 계시는데 왜 아직도 지극히 작은 문제 앞에 떨고 있느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우주의 광대함은 너무나도 많이 우리가 얘기 들어서 압니다만 그것까지 안 가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시간 호수만 한번 가보세요. 이 광대함은요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 나중에 48장 13절에 보면은 이런 말을 합니다.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나니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들이 일제히 섰느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를 주신다. 엘샤다이 하나님 잊지 마세요. 전부도 말씀드렸지만요, 우리가 전능하다라고 외치는 그 하나님은요 우리 머릿속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전능하다고 생각하는 그 하나님 우리 머릿속에 있는 것보다 더 위대하시다니까요. 이번 여러분 휴가를 주셔가지고 휴가 5박 6일 동안 얻어서 미시간 호수, 스프리오, 휴런 호수를 다니면서요 막 그냥 탄성을 질렀습니다. 이야, 이 창조의 섭 그리고 이 광활한 이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들이 가만히 있지 않고 탐험하고 있다는 사실. 군데군데 멋진 도시를 만들어 놓고 군데군데 삶의 터전을 아름답게 만들어 놓고 정말 그렇게 하나님의 위대함을 찬양하고 있더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 엘사다의 하나님. 이사야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외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사야가 만난 하나님 어떤 하나님 이야기하시나요? 생각을 바꿔주신 하나님.
은혜 받았다는 게 뭐죠? 생각이 바뀌는 거잖아요. 환경 안 바뀌어도 상관없어요. 생각이 바뀌면 환경은 쉽게 극복합니다. 그러죠? 문제가 있어서 기도는 올라갈 때는 세상이 다 그냥 잿빛 같아요. 새들이 그냥 울고 있습니다. 내가 슬프니까. 그런데 가서 금식하며 은혜 받고 내려올 때 발걸음 어떠나요? 와, 세상이 달라 보이잖아요. 그렇게 울고 있는 새들이 울지 않고 뭐하죠? 노래를 불러요. 여러분, 그 새들이 내가 금식하고 있는 동안에 합창을 배웠나요? 성악을 배워서 노래하나요? 뭐가 바뀌었죠? 내 마음의 생각이 바뀐 거.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일어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뭐라고 우리에게 생각을 고치는지 한번 볼까요? 이사야 40장 29절 30절입니다.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 천천히 읽겠습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는,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소년들은 피곤도 하지도 않고 장정은 어떻게 하죠? 넘어지지도 않고 뭐 뻣뻣하게 잘 살고 앞을 잘 해나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 넘어진다는 거예요. 세상 잘 나간다는 그 사람 다 잘 나가는 거 아니라는 거죠. 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그걸 못 깨닫느냐는 거죠. 생각을 뒤집어 보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는 거죠?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무능한 자 아무것도 일할 수 없다고 나는 두 손 놓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주저앉는 이 현대의술로 내 병을 고칠 수 없습니다. 좌절하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힘을 더하시나요? 이사야가 체험한 절망 가운데 빠진 이스라엘 나라 유다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외칩니다. 누가요? 이사야가. 하나님 만난 자들이 몸부림치는 모습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만나니까요, 이게 삶이 역동적이 됩니다. 프랑스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 잊지 못하니까 여기까지 넘어오는 거 아니겠어요? 영국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던 사람들이 이 미국으로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미국 땅에 드러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뭘 해야 되겠죠? 이 땅을 이렇게 갖고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는 것이 지혜로운 자의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미국은 미국이고 이 세상은 이 세상이고 나는 나다. 아닙니다. 왜 하나님이 이 속에 던져주셨을까요? 왜 우리 인생 속에 이런 문제 저런 문제로 인하여서 날마다 그냥 노심초사하며 괴로워하며 고통스러워하며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만나게 하실까요? 이사야가 외칩니다. 듣지 못했냐?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은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신다. 세상 잘 나가는 사람 다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넘어질 수 있고 엎어질 수 있다. 생각을 바꿔라.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다. 하나님 만지시면 순식간에 뒤집혀진다. 그 하나님을 만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능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은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해 주십니다. 이 은혜가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사모하셔야 되죠. 하나님은 인생의 전부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는 자들의 삶은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하시는 것을 체험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 내가 만난 하나님이 있으셔야 문제를 뚫고 나갈 수가 있지요. 내 열심으로 못 뚫습니다. 열심히 산다고 다 형통하던가요? 아니지 않지 않습니까? 직장생활 무조건 열심히 한다고, 사업 무조건 열심히 한다고 일에 그냥 주저를 풀어지던가요? 아닙니다. 여기까지 오면서 얼마나 답답하고 안타까운 일들 많았습니까? 이럴 때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될까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그래서 하나님 아셔야 돼요. 하나님 말해야 됩니다. 호세아가 외친 것처럼 야훼를 알자. 힘써 알자. 힘써 체험하자. 체험해서 하나님을 만나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문제 앞에서 주저앉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만나주시는 은혜를 체험할 수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 절망 같은 상황 속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고백을 합니다. 한번 읽어보실래요? 고린도 후서 12장 10절이에요.
마음판에 한번 새겨봅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것 때에 강함이라. 약한 것 때에 강함이라. 생각을 뒤집어 놓잖아요. 어떻게 약한데 강합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세상 논리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약한 게 강합니까? 약하면 약한 거지. 없으면 없는 거지. 근데 하나님은 뒤집어 버리잖아요. 없는 것을 있게 하신다고. 이 하나님을 체험해야 되지 않습니까? 무능한 자에게 힘을 대주신 하나님, 내가 처해 있는 이 상황 속에서 그것을 체험하라는 그 말씀입니다. 바울이 그러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 능력, 궁핍, 박해, 공고를 어떻게 하죠? 기뻐하노니. 이걸 깊이 묵상해 보세요. 저도 좀 충격을 먹었습니다. 이번 한 주간은 충격 속에 살았어요. 이 상황을 어떻게 기뻐할 수 있냐?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가 있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나요? 그죠? 이 속에 뭐가 있을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내가 강하다, 많이 가졌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약할 그때 강한 이유는 내가 약할 땐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고 내 힘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으니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난다는 고백입니다. 힘들어서 아무 일도 못하겠고 앞길이 꽉 막혀서 답답하고 무엇을 어떻게 뚫고 나가지 못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들어보시고 이사야가 만난 그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달려가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이사야는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하지요? 소망을 주신다. 이사야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요?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상황이 안 풀어졌어요. 끝났다는 생각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사야를 어떻게 일으키시오죠? 소망을 불어넣습니다. 엘사다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힘없는 자에게 힘을 주시기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살려주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살려주신 하나님, 소망을 주신 하나님. 어떻게 소망을 주신다고 말씀하죠? 31절 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31절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묵상하면서 읽습니다. 오직 야훼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건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 앙망이란 말이 나옵니다. 앙망이 뭐죠? 너무 말이 어렵잖아요. 앙망하다. 앙망하는 거예요. 앙망.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히브리 말을 살펴봤더니요, 콰바 그럽니다. 콰바. 이 말은요, 서로 꼬아가지고 하나로 결합시킨다는 말이에요. 서로 꼬아서 콰바라는 그 말은요, 이 새끼줄을 이렇게 서로 꼬아가지고 이렇게 결합해서 줄을 만들잖아요. 그러한 모습을 말하는 것이 콰바입니다. 이것은 이제 녹군이 다른 줄과 연결돼 가지고 꼬여 있는 상태. 그래서 하나가 됐다는 거죠. 무슨 얘기죠? 세상 만사 수많은 문제 앞에서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 마음이 그 문제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집중해 있는 상태. 과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는 상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다 쏟아내 있는 상태. 과화 이겁니다. 그런 건 다른 말로 말하면 뭐죠? 소망이라는 거죠.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이 앙망하는 자에게 하나님 만나 주신다는 그 은혜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까 콰바랑 서로 여러 줄을 꽈놓았다고 그랬잖아요. 연결됐다는 거죠. 관계 형성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올바른 소망을 받는 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앙망하는 자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자다. 하나님 앞에 마음이 집중되어 있는 자다.
하나님과 마음이 연합되어 있는 자다. 이걸 가지고 앙망하다라는 카바를 쓰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쉽게 말하면 뭐죠? 하나님께 집중해 있는 마음. 그 마음에 하나님이 뭘 주신다는 거죠? 소망을 주신다는 거죠. 절망 가운데서도 주저앉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소망을 주신다는 거죠. 소망이 있어요. 죽는 줄 알면서도 미개인들은 달려가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이 세상 사람들도 그러긴 해요. 히말라야 산을 그 눈에 매혹당하면은 눈 속에서 죽는 줄 알면서도 그 산 속에 들어가요. 어떤 일이 매혹당하는 당해서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에 매혹당하면은요, 세상은 보이지 않습니다. 물불 가리지 않고 달려드는 거죠. 그러한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 일궈놓은 땅이 미국이에요. 아시죠? 1620년에 메이플라워를 타고 9월 16일 날 벌리모스에 왔잖아요. 100인명화가 왔는데 반은 죽고, 그렇게 해서 11월 달에 도착해서 11월 21일 날 도착했어요. 그렇게 해서 살아남아서 반이 남아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부여잡고 일궈놓은 미국 단위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이전에 13년 전에 버지니아로 온 이민단이 있습니다. 104명이 왔다고 그래요. 버지니아로. 1620년 전에 20년에 왔는데 13년 전이니까 1607년이죠. 그때 왔어요. 그때에 104명이 버지니아에 먼저 정착을 했대요. 조지타운. 그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거기 뭐 범죄자들, 뭐 불량자들, 빈민들, 그래서 잔뜩 싣고 왔다고 그래요. 그들이 미국을 일궈내지 못했어요. 사람으로 모여서 일궈낸다는 거 아니라는 거죠. 뭐죠? 메이플라워를 타고 온 사람들은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왔습니다. 죽을 각오라고 달려들어왔잖아요. 내가 만난 하나님, 이 땅에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만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 달려들어서 일궈놓은 땅이 미국이잖아요. 여러분, 여기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한 사람들이요, 한 번 더 제가 말씀드리죠. 미시간 호수 주위에 문화를 만들어 놨어요. 한번 가보세요. 이건요, 정말로 돌아다니면서 충격을 먹었어요. 왜 이걸 몰랐을까? 전요, 이 미시간 호수에 그냥 이렇게 왜 우리 미시간 여기 렉셔 보면은 그냥 모래사장 있고 뭐 숲 있고 이런 줄만 알았어요. 그냥 그 큰 거 보고 보러 가나 보다 그랬는데 아니에요. 군데군데 도시 속에요, 그 문화가, 문명이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누가 읽었냐? 전능하신 야훼 하나님을 만난 자들의 작품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만나는 자들이 어떤 삶인지를 보여주는 현장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사야는 말합니다. 소망을 가져라. 환경 앞에 주저앉지 마라. 언제나 우리 인생의 환경은 힘들고 어렵고 장애물이 있다. 언제나 인간은 연약하다. 그게 무슨 문제되냐? 바울은 그걸 깨닫고 나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깨닫습니다. 내가 약할 때 강함이라. 궁핍과 공고는 오히려 기뻐하노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날마다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이 상황을 잘 극복하는 일꾼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사시면서 제자들을 훈련하고 주님을 따른 자들에게 말씀을 전하실 때에 너희들도 나처럼 큰일 할 수 있다, 이 말씀을 전해주고 가셨어요. 요한이 그걸 받아서 기록해놨습니다. 한번 보실래요? 요한복음 14장 12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을 주세요. 요한복음 14장 12절. 우리 다 같이 자막을 통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2절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버지께로 가면서 성령을 주시고 성령을 살핀 자의 삶은
이런 역동적인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없어질 세상 끝들에 대해서 휘말려 들도록 만들어 놓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절망적이고 물론 장애물이 많고 물론 힘든 일들이 많이 있지만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은 그깟 문제 없어지는 것들에 의해서 영원한 우리들이, 영원한 것을 소유한 우리들이 넘어지지 않는다. 반드시 극복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 야훼 하나님을 믿고 달려가라고 말씀합니다. 진실로 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의 삶 아니겠습니까? 이건 이 말씀을 가지고 직장생활을 하셔야 되고 이 말씀을 가지고 사업장에 들어가셔야 되고 이 말씀을 가지고 자녀들의 삶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능력을, 은혜를 전하는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내가 그걸 체험하셔야 돼요. 오늘 이 사회를 통해서 우리 마음판을 좀 깊이 새깁시다. 저와 여러분 삶에 있어서는요, 내가 만난 하나님이 있으셔야 해요. 크고 작은 문제 앞에 내가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이 있는 분들은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사야가 고백합니다.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생각을 바꿔주신 하나님, 뒤집어 놓습니다. 소망을 던져주시면서 영원한 천국 소망을 갖고 없어질 것들에 대해서 휘말려 들지 말기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 만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